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런 거죠. 5장 19절에 이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의 전체 배경은 5장 19절에 있다고 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하여 이 서신이 쓰여진 거죠. 그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뭘 근거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죠. 사도는 그러한 질문 또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 바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게 된다. 이러한 표현을 썼거든요. 바른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음으로 바른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듯이 너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제 오늘 1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바른 믿음의 근거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첫 번째 답변했는데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우리의 바른 믿음의 근거를 하나 더 제시하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른 믿음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의 증언, 그건 신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개의 큰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어요?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 사도들의 증언에 그 뿌리를 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케린투스와 그의 추종자들인 영지주의자들이 두 가지를 다
알지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약 성경 전체에 근거로 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두 가지 근거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증거되고 또 그러한 진리의 바탕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바탕은. 그게 아주 뚜렷한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제시해달라, 보여달라고 말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배울 수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게 가르침이죠. 우린 예수님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띄울 때 상황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에 육안으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했거든요. 지금과 같은 조건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을 육안으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시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신약 성경이 제시한 예수님이시고 사도들의 증언이 곧 예수님이시고 증언한 내용이 그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또 그런 표현이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상 본래의 의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결국에는 증거되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라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제시하라고 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제시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 바른 믿음의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해줬어요. 저기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이것은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꿰뚫어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구원의 복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꿰뚫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이 내주하심을 보여준 거다.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죄인이란 걸 성경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죄인의 인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예요. 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영적 투쟁, 전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곧 성령이 내주하심을 보여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한 시도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의 시도들은 모두 자신의 망상 속에 신을 만들어낸 것을 의존할 뿐이죠. 사도는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에 있다가 유혹받아 떠난 영지주의자들이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서 항상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유행을 교회 밖에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은 외경이었어요. 외경. 정경으로 채택된 이런 말씀 외에 이러한 외경들이 많이 난무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의존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신 속에서 상상해낸 그 어떤 신을 추종하는 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요한 사도가 말했거든요. 첫 번째 언급한 게 그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직접 경험하지. 사도들의 증언의 중요성을 첫머리에다 딱 걸었어요. 사도들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뭘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사도들의 증언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단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게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은 아신 것 같아요. 아시고 또 그거를 두고 미리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들을 세워놓으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도록 사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신약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신약성경의 권위를 내려놓고는 결단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안 이상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또 성경을 읽어가고 특히 신약성경을 연구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쭉 신약성경을 타고 다시 구약을 보고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 구약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해 들어가는, 읽어 들어가는, 그리고 탐독해 들어가는, 그리고 묵상해 들어가는 그런 원리의 신앙생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사도들이 증거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약성경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어떤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히 흩어져 있는 인천 열린교회 소속된 영혼들은 단 한 영혼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좌절하고 있습니까?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경고해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성령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삶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유혹을 이기는 인천 열린교회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